들으면 서운하겠지만 빠진 티가 안 나네. 네, 힘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무슨 주일이래요? 어린이 주일이에요. 여러분들과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무리 백세의 수를 누려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이입니다. 오늘 그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어린이인데 어린이 아닌 어른들에게 과연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했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 오늘 말씀이 떠올랐어요.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네, 여러분 힘을 내셔야 된다니까. 특별히 비가 올 때는 더 힘을 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비가 오면 습하잖아요. 습기가 많이 차잖아요. 이 습기가 많이 차면 이 신경계통을 굉장히 예민하게 자극한대요. 실제로 의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비 오는 날에 허리 아파요, 안 아파요? 비 오는 날에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잖아요. 그게 과학적으로 사실이래요. 왜냐하면 이 공기 중에 습기가 많으면 이 신경계통이 굉장히 예민해져서 아픈 데는 더 아파지고 우울한 마음들이 기분이 쭉 가라앉아서 우울한 마음이 막 생긴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힘을 내야 돼, 의도적으로. 자, 누가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아셨을까요? 누가? 하나님 여러분들을 아셨겠죠. 자, 제가 어제도 신방을 갔는데 우리 아이들 사진 보니까 막 약간 아기 때부터 막 사진이 막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제 아들 딸이 어렸을 때 기억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애가 태어나기 전부터 막 사진 그 있잖아요, 뱃속에 태아 사진부터 해서 엄청 열심히 찍고 다녔거든요. 사진이 엄청 난데,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어르신들 있잖아요, 우리 한 70대 이상 어르신들, 80대 90대 어르신들, 또 모르겠어요, 한 60대 분들도 여러분들 사진이 몇 장이나 갖고 계신가요? 지금 손주 사진은 엄청 많죠. 뭐 독일에 있든 미국에 있든 막 국제적으로 막 사진도 보내오고 영상도 보내오고 해서 손주들 사진은 이만큼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사진은 혹시 있나요? 여러분들 어르신들 사진 있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사진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나 저희 아버님의 어렸을 때 사진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젊었을 때 사진이 결혼식 때 흑백 사진. 저희 어머니와 아버님 결혼식 때 흑백 사진은 딱 있는데 그 이전의 사진들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죽음이라는 공포에 왔을 때, 공포에 갑자기 내가 죽는구나 생각했을 때 왜 두려워하냐? 이 심리학적으로 보니까,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존재가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죽음이라는 것은.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기억나세요? 지금은 막 거의 90세가 넘으셔서 가니까 장례식장을 가고 이렇게 가면 꼬맹이들이 있거나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손주들이 아니야. 증손주. 어떤 때 가보면 고손주들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생각나세요?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 생각나냐고요? 또 퀘스천. 증조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가 만약에 소천하셨다면 그분들의 묘는 어디에 있어요?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묘는 어디 있어요? 제가 작년에 파묘를 했어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지만 파묘를 했는데, 제가 선산이 저기 인피면 그 월화리에 있어. 선산이 아주 가가지고 오랜만 한 3년 만에 4년 만인가 4년 5년 됐을 거예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니까 제 마음대로 휴가도 못 쓰고 막 일을 못 하니까 명절 때마다 제 동생도 서울에 있고 하니까 어머니가 항상 올라오셨어요. 우리 둘이 내려가느니 내가 올라갈게 해서 항상 명절 때마다 올라오셔서 제가 선산에 안 가본 지 한 5년 됐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어머님은 이제는 그런 추세예요. 조금 요즘 젊은이들 성묘 갑니까? 요즘 젊은이들 성묘 가요? 안 가요. 바쁘다는 핑계로 안 갑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뭐 증조 할머니, 뭐 고조 할머니, 또 당신도 이제 자기 손주들, 그 손주의 손주들 하면은 이제 성묘 오는 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어서 이제 저랑 상의해서 그러면 파묘를 하자.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그리고 저희 아버지까지,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까지 뭐 다 파묘해서 함께 화장하고 납골하자. 그래서 파묘를 하는데 가서 제가 당황스러웠어요.
뭐가 당황스러웠냐면 포크레인도 부르고 그러면 화장하는 기술자도 부르고 요즘은 화장하는 기술자들이 파묘하면서 갖고 다니더라고요. 화장 기계를 탁 갔는데 묘를 못 찾았어.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선산이거든요. 제가 4년 전, 5년 전만 하더라도 갔을 때요 멋졌어요. 층계로 탁 계단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대리석으로 쫙 돼 있고 막 비석들도 멋있는 비석들 다 세워져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을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딱 갔는데 묘가 어디 있지? 안 보여요. 너무나 잡초가 큰 제 머리까지 올라오는 잡초들과 나무들, 아카시아 나무 뭐 그런 희한히 처음 보는 그런 잡초들이 얼마나 무성하게 자랐는지 묘를 못 찾겠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죠. 아니야, 저기 세 번째 계단, 세 번째 높이에 있는 층에 있는 거기에 중간쯤에 저희 아버님이랑 저희 뭐 할아버지 뭐 있습니다. 그분들은 좀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래서 막 긴 풀 베는 그 낙 같은 거 들고 쳐가면서 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간신히 찾았는데 무엇 때문에 찾았을까요? 네, 비석 때문에 찾았어요. 비석. 그래도 비석이 있어가지고 여기 써 있습니다. 막 누구씨 맞죠? 막 그렇게 해서 찾았는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결국은 우리는 다 잊혀져요. 아무리 멋있는 묘비를 만들고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쌓아도 정말로 무슨 대통령 한 자리 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의 증손주가 여러분들 기억할까요? 여러분들의 고손주들이 여러분 기억할까요? 기억에서 잊혀지는 우리 인생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의 그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영원히 기억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후손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 잊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귀엽게 키워도 아이고 내 손주 내 손녀들 키워도 그들이 크면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분들 안 올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여러분들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 누가 기억할까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사진조차 없잖아요. 죄송한데 어르신들은 사진조차 없는데 지금 젊은 세대는 그래도 사진이라도 있지. 그래서 무슨 날 오면은 사진으로 날라와요. 몇 주년입니다. 뭐 작년 오늘 있었던 추억입니다 하고 날라와요. 여러분들의 기억은 사라져 버릴 수 있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이 한 자리 하지 않는 이상 기억이 한 자리 했을지라도 잊혀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룬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 잊을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잊어도 단 한 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요. 시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저번 주에 다뤘죠. 시편을 딱 읽어보면은 되게 감동적이고 정말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오늘 시편도 139편도 다윗이 들판에 누워서 하나님의 따뜻한 햇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심이 신묘망측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 같은데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였어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에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다윗에게 생긴 게 뭐냐면 모함이었어요. 내 왕위를 찬탈하려는 자구나.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 것이 목표였고요. 다윗이 하는 것마다 오해를 샀고요. 모함을 받았고 수많은 곳에 다 원수들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어린아이들 세상 교회를 다니지 않는 어린아이들도 아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알죠? 물맷돌 5개로 쫙 해가지고 골리앗을 무찌른 이야기. 그런데 다윗은 심지어 자기가 그렇게 무찔렀던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에 몰래 숨어 들어가서 미친 척하며 살았어요. 목숨 부지하려고. 그 상황에서 쓴 시라고 그럽니다. 그때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시편의 이 139편을 올려드린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를 잊은 것 같아요. 처음에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을 때는 당신이 왕입니다, 이제 왕이 될 것입니다. 기름을 부을 때는 내가 왕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면서 기분 좋고 뭔가 들떠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아. 다윗에 대해 신경도 안 써. 죽든지 말든지 상관도 안 해. 그리고 이번 타국에서 쫓겨다니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외롭게 고독하게, 누가 나의 이 외로움과 이 우울함과 이 두려움과 이 슬픔을 알아줄까 탄식하다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다 잊어도, 부모조차 나를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 속에서 제가 4가지 이제 히브리 단어를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처음에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뭘 지었어요? 잘 들려요? 뭘 지었어요? 내장을 지으시면, 이 내장이 킬냐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내장이 콩팥을 이야기한대요. 신장을. 무슨 얘기냐면 이 내장 콩팥이 히브리어로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무의식적이라고 하잖아. 무의식, 속마음. 그러니까 깊은 곳에 다른 사람들도 나도 모르는 속마음과 무의식을 이야기한대요. 왜냐하면 옛날 고대 근동은 지혜, 생각, 마음, 속마음, 본능, 무의식 이런 것들이 머리에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은 해부학적으로 의학이 발달해서 이 머리 두뇌에서 막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알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 몸에서 가운데가 어디예요? 배꼽 부분이잖아요. 이 배꼽 부분에 뭐가 있어요? 콩팥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콩팥, 이 심장에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본능, 무의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내장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진짜 의미는 값을 주고 샀다는 얘기를 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15장 16절에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미리암과 모세가 찬양했는데 거기서 이 단어가 나와요. 뭐냐면 나의 백성들을 내가 핏값으로 샀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샀다라는 뜻이 카나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셨대요. 이게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셨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그만큼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저 우연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마음까지 여러분들을 사셨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두 번째는 무슨 뜻이 있냐면 팔라.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팔라, 기묘하심. 이게 무슨 뜻이냐면 놀랍다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뜻이래요. 이 팔라가 사실은 어근인데, 이 지으시다, 기묘하다는 동일한 어근 팔라가 써 있는데, 이 팔라가 어디에 써 있냐면 홍해가 갈라졌을 때 팔라, 반석 위에서 물이 솟아났을 때 팔라, 광야에서 만나가 내릴 때 팔라,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팔라가 똑같이 쓰였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만나가 내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은 기묘하고 신묘박측하다. 여러분들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핏값으로 샀고,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은 놀라운 기적이라는 겁니다. 시간상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 5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알았다는 것이 야다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부부간의 친밀함을 얘기하는 거래요. 지금 말고, 지금은 뭐 어디에 남편이 가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죠. 들어오든지 말든지. 첫사랑, 그 남편이 처음에 결혼했을 때 신혼 때 죽고 못 살 때, 그때 서로 부부간에 친밀했을 때를 야다라고 얘기한대요. 창세기에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가 야다함으로 가인이 태어났다 그러거든요. 그런 친밀함, 육체적, 정서적, 마음의 친밀함을 야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모태에서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야다, 친밀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을 무시합니다. 특히 어르신들 그럴 거예요. 지금은 뭐 한 명 낳고 두 명 낳고 떠받쳐 살지만 보면은 막 옛날에는 막 7명, 8명, 9명 기본이었잖아요. 제 친구도 열째가 있어. 제 친구가 열째예요. 딸, 누나, 아들. 제 친구가 아들. 너무 부러워. 누나들이 다 맨날 용돈 줘. 용돈 1,000원만 줘도 9,000원이야. 너무 부러웠어. 그런데 왜 그렇게 됐어요? 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들 낳아야지. 가난한 시절에 내가 안 태어났으면 우리 식구가 좀이라도 더,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을 텐데. 세상은요, 여러분들을 귀찮은 존재로 여길 때도 있어요. 돈이 없으면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이제 나이 들고 병 들면 쓸모없는 존재가 돼요. 노인 일자리도 떨어뜨려요. 누구? 나이 많거나 몸이 아프면 이제 노인 일자리로 떨어져. 저번에 위에 있던 동두천 교회에 어떤 권사님, 나이 드신 권사님 막 울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왜 우세요? 무슨 일 있어요? 슬프세요? 그랬더니 노인 일자리에서 떨어졌다고 울고 계시더라고요. 왜 떨어졌어요? 했더니 나이 들고 아프다고. 젊은 것들이 치고 올라온다고. 젊은 것들이 몇 살이요? 77세 젊은 것이 자기 자리 깼대. 에이구! 그러면서 세상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무가치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원했다는 거예요. 모태에서 생기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알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핏값을 샀고, 여러분들이 태어난 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시간이 가서 계속 넘길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정도로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문에 현수막 붙여놨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왜 붙여놓은 줄 아세요? 그까지 돈 좀 없으면 없다냐고요. 제가 이 말을 몇 번 하는지 몰라요. 새벽 기도 때. 왜 주눅들어 사냐고요. 몸 좀 아프면 어때요? 시골에 좀 살면 어때요? 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왜 이렇게 기죽어 사냐고요. 두고 보자니까 머지 않았어요. 기껏해야 100년이야. 지금 제가 장례를 12번을 치렀는데 아직도 100세수를 누린 분이 없어. 최고 고령이 지금 99세였나 96세였나. 두고 보자니까.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예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요. 여러분, 은밀한 곳에서, 여러분, 은밀한 곳이 자궁을 얘기하는 거래요. 히브리어로 자궁. 안에 있을 때, 아기에 있을 때, 잉태되었을 때, 자궁 안에 있을 때는 안 보이잖아요. 그것을 은밀한 곳이래요. 상처받은 어린 시절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너는 왜 가난하냐? 예수 믿는데 왜 가난하냐? 예수 믿는데 왜 아프냐?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셨다니까요. 그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두고 보자니까요. 길어야 100년이요. 여러분들 때문에 십자가로 값을 매기셨어요. 자기를 죽여버렸어요. 자기를 내어버렸어. 여러분 목숨값으로. 그 정도로 여러분들은 대단한 존재라니까요. 기적이라니까요. 놀라운 사람들이라니까요. Amazing! 미라클이에요. 그런데 왜 몸 좀 아프고 인생 좀 안 풀린다고, 자녀가 좀 안 풀린다고 왜 기죽어 살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16장에 보면 엘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 알 거예요. 수요예배 나오신 분인데도 모르시는 분은 회개하시고, 수요예배 때 제가 다 설교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갈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하갈은 정실이 아니에요. 사라가 아이를 못 낳자 후초로 들어간 이름이 하갈이에요. 그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이스마엘을. 정실이 아니에요. 유대의 정통, 하나님이 원하신 씨도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에 임신한 상태에서 쫓겨납니다. 사라가 이제 열받아가지고 막상 자기 대신 임신을 하니까 뚜껑이 열려서 사라가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왜요? 이방인이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여인이고 후처예요.
정실이 아니에요. 정통 씨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씨도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는 죽음의 길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요. 물도 없어요. 맹수들이 있어요. 거기에 갈 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어디로 갈 것이냐, 어디로 도망가서 어디서 살 것이냐 아무도 묻지 않아요. 심지어 아브라함도 안 물어봐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사라는 서럽게 광야로 쫓겨납니다. 두려움에 떱니다. 이제는 죽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하갈에게, 애굽 여인 하갈에게 누가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그때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사자와 대화하면서 이렇게 하갈이, 이방인 하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피고 계셔요.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버린 것 같고 일이 안 풀려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멀어진 것 같아도 하갈이 엘로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상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기억은 사라져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100년 후에 황등교회 다음 세대들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10년 후에는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보장이 있어요? 20년 후에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실까요? 50년 후에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실까요? 사람들에게는 다 잊혀질 거예요. 다 우리는 무덤으로 갈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사람의 기억은 지워질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다. 생명책에 기억하시고 성경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해 놓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책에는 여러분들의 모든 날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타임머신을 타면, 타임머신 아시죠? 타임머신을 타고 혹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그 어린 시절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혹시 이런 분들 계세요? 로또를 사. 그리고 내가 불러준 대로 저거 6, 12, 22 잘 적고 있냐? 타임머신으로 돌아가면 그러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런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어린 날에 여러분들에게 걱정하지 마. 그거 다 잘 풀려. 아이고 그것 때문에 왜 걱정하냐? 그거 내가 살아보니까 다 풀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으십니까? 타임머신이 된다면, 진짜로 과거로 돌아가시다.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어린 저에게 돌아간다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단 한마디 이거 할 거예요. 양이라 쫄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오. 왠지 아세요? 로또에 당첨된다고 내 인생이 행복할까요? 그 문제 다 잘 풀려 한다고 정말로 다 잘 풀릴 거야 한다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 걸까요? 아니요. 우리 마음은요, 화장실 들어갈 때나 나올 때 달라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꼬꾸라져요. 제가 엊그제 선유도에 놀러 갔다니까요. 그래서 어머니 지인 얘기를 들었어요. 선유도에서 가장 땅이 많았던 사람이 그 선유도가 개발되어서 가장 땅 부자가 돼서 수십억을 벌었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분이 돌아가시고 유산을 몽땅 아들에게 넘겨줬는데 수십억의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뺏기고 그 아들도 자살했대요. 그 돈이 여러분들을 행복해 줄까요? 로또 당첨돼서? 잘 불러, 잘 적어, 내가 로또 번호 알려줄 테니까. 잘 줄 라인 잘 서, 그 사람이 대통령 당선된다. 강남 가서 아파트 꼭 사놔야 돼. 지금 갈대밭이지만 강남에서 30배, 60배로 오른다. 거기에 투자해, 주식 거기 엄청 오를 거야. 그게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까요? 저는 제 어렸을 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양이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신다. 쫄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니까 쫄지 마라. 이 한마디만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쫄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이는 여러분들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뭔가를 업적을 이루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비리비리한 인생이라도, 돈 없는 인생이라도, 몸이 아픈 인생이라도 상관없이 그 어떤 자랑도 없어도 여러분들을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여러분 때문에 값을 지불했고, 여러분들이 기적적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사랑은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여러분들의 하나님 뜻에 부응하지 못하고 뭔가 뛰어난 사람이 되지 못하고 훌륭한 이 교회의 업적을 이루지 못했다고 박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 존재 자체가 사랑스럽고 기적적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이가 70, 80 어른이 되었다고 체면 차리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다 어린아이. 아무리 교회를 40년, 50년, 60년을 다녔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다 어린아이예요. 목을 꼿꼿하게 세우지 마세요. 뭔가 있는 척,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척, 내 손 안에 교회가 있고 내 손 안에 뭐가 있는 척 하지 마세요. 저도 그럴 거예요.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예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7살, 8살 먹은 아이들을 위한 주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주일이에요. 어린아이가 내 곁에 내가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희들도 어린아이처럼 나오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은혜를 못 받고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목이 뻣뻣해서가 아닐까요? 교회는 이래야 되고, 저 집사님은 이래야 되고, 저 장로님은 이래야 되고, 저 권사님은 이래야 되고, 저 목사님은 이래야 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어린아이의 그 겸손함과 그 해맑은 것은 다 온데간도였고, 어느새 내 스스로가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마저 어린아이 취급하지 않을까요? 어린아이 취급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세요.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그리고 부모의 손을 꽉 잡고 평안의 길을, 안전의 길을, 기쁨의 길을 갔던 그 어린아이처럼, 저기 우리 어린아이 있어요. 저 어린아이가 언제 가장 든든해요? 엄마가 내 손을 잡고 있을 때요. 그때는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엄마 따라다니면서.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옛날 찬양, 찬양 많이 했죠. 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를 다 가르치고 있는데 키가 188이에요. 얼굴도 이만해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송중기, 장동건 뺨치는 애였어요. 근데 걔는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녀요. 늘 말을 안 해요.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188이에요. 운동도 잘한대요. 근데 늘 소극적이에요.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방탕해요. 안수 집사님 아들인데, 고등학생인데 맨날 술에 쩔어있고, 공부는 한자도 쳐다보지도 않고, 엄마 아빠가 맨날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너 왜 그냐? 같이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얘가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왜 이 땅에 태어난 줄 아십니까? 왜 저희 엄마 아빠가 술 기음에 저 만들었대요. 술만 안 먹었어도 그날에 그 아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아빠가 그때 내가 술만 안 먹었어도 이 새끼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강하게 말해서 현장 그대로 들은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날 술만 안 먹었어도 이 새끼 안 태어났을 텐데 왜 태어나가지고 내 속을 이렇게 썩히냐. 그때부터 이 청년은 무너지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공부, 인생 모든 걸 놔버렸어. 그리고 청년이 되었는데도 인생에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여러분은 엄마 뱃속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적적으로 여러분들을 만드셨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한 번 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당신의 삶 속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다니까요.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 좀 힘을 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여러분들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전국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우리